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8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세계. 이 영화의 세계는 완전한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단계가 영화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허물을 다 벗지 아니하면 영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와 완전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의인이요 한 것은 히브리 말로 차딕, righteous.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당대의 형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인데, 즉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인데, 즉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당대 신앙적 인륜적 죄악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노아의 족보에 셈과 함과 야벳을 후예로 주셨고,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아들 이삭과 야곱이 출생했고, 요셉으로 이어지며 구원의 동맥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어로왔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완전하다 하면 히브리 말로 아시타밈, 영어로 blameless, 또 완전이라는 히브리 말은 타밈, 이것은 blameless라고 하는데 온전이란 성실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타맘, 완전하다, 완수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차디크와 같이 모든 행위가 한 점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의미이지만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기한 이적들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자 하는 제자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말씀을 삶의 상황에 적용하여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헬라말로 크라카, 영어로 angry, 항상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이웃에게 미련하다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능한 것과 같이 되고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야 하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미련한 놈은 헬라말로 모로스, 영어로 you fool, 이 바보로 욕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했는 바보라고 하면 예수님을 비웃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제자가 된다는 조건이라면 천국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꿈 같은 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설교를 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째 구약의 완전함이란
구약에서 완전함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동물의 경우 흠과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정직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신학적으로 욥의 정직성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 욥의 생활에 만족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faultlessness, perfect인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거룩함은 율법에 근거한 생활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 율법은 시민적 용도와 신학적 용도 그리고 규범적 용도였습니다. 이것이 표준이 되어 완전함의 결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신약의 완전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서 완전하다는 헬라어는 텔로스인데 그 의미는 순종, 완성과 성숙함,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완전함을 표시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윤리적으로 미숙하고 결함이 있는 어린 나이 같은 것과는 상반되며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성숙한 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에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신자가 그의 삶을 통해 이룬 많은 인내와 시련의 영적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도 거룩의 의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신자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1000번 만번 태어나도 거룩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함과 완전함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곧 나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완전함을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하는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렇다면 거룩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의 J.C. 라일은 거룩의 정의를 12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것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며 세상의 거짓을 싫어하는 자가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셋째, 주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며 매일 성령의 능력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넷째,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따라 살며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다섯째, 절제하며 걷게 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며 행동을 차단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온전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불의, 거짓된 행동과 말을 싫어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일곱 번째, 자비와 덕행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며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되고자 하며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도로가 다비다처럼 가난한 과부들에게 선을 행하며 자비의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움이란 하인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가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아홉 번째,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타인의 악을 보기 전에 자신의 내적인 악을 더 세심히 보는 자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열째,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영혼 한 구석이라도 더럽고 불결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결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11번째,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실천할 때에도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의무를 실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12번째, 영적인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것에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면서도 그의 보호하는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둘째, 실제적 관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완전과 거룩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면을 세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언행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거룩해지기 전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에 거룩이 없이 행동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가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거룩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이라. 둘째, 인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며 겸손과 온유와 절제함과 양선과 자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와 자비보다 시기와 이기주의와 거짓과 살인이 팽배해져 갑니다. 나의 이성이 날카롭고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면 동물과 마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셋째, 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신자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 사회를 떠나 홀로 고행과 고독의 삶을 산 자들도 있습니다. 비잔틴의 신학자 시메온은
탑을 건립하고 그 위에서 30년간 홀로 살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을 이루고자 지나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인간 가정을 등지고 산속에서 고독의 삶을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인간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관계를 잘 맺어 피차에 유익을 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목적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완전을 요구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거듭 경청하시면서 생활에 실천하고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을 100%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과 나의 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중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원리를 잘 이해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줍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